네, 안녕하세요. 8월 11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33장 부르겠습니다. 433장.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개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영원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안악한 마음이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저희 세상 속한 그 허영심 거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저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로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모세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우리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개혁운동이라 신앙개혁이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운동에 대해서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개혁이라는 것은 원래 위치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 잃어버렸던 원형을 되찾는다, 그런 말입니다. 영어의 레포메이션 역시 원래 모습을 되찾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출한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술집을 전전하던 가장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성도가, 우리 교회를 떠난 성도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도 개혁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개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을 알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영어로 레포메이션이라 하는데 이 종교개혁 운동 역시 원래 교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 당시 중세 교회의 모습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했었습니다. 그때 성경적 교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자고 주장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고 그 결과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오늘날 모든 개신교회는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는 칼빈주의 장로교 노선을 따르는 교회들을 개혁교회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개혁교회에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이 말은 라틴어로 바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도 어느 교회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든지 부패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개혁되지 않으면 부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요 타락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역시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바로 그들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사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곽을 재건하게 하시고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으며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주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과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타락했고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일을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페르시아에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변질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2013년에 한국에 가서 한 6개월 정도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한국에 가도 그저 한 열흘 있다가 오고 했기 때문에 한국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머물러 있다 보니까 한국의 형편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편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을 떠날 때 그 한국의 모습과 사람들의 모습과 제가 다시 갔을 때 2013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저와 교제하던 신실한 성도들조차 세속화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은 자신이 변했다는 것조차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이 뿌리까지 썩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교회가 썩었기 때문이고 성도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성도들이 그 역할을 포기하고 같이 세속화되고 있으니 나라가 썩어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잠시 비운 이후에 사이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타락했습니다. 먼저 성전이 타락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 그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그날은 바로 수문앞 광장에서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날을 말합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을 성전에 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은 온데간데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타락했던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비야가 누굽니까? 도비야는 성벽 재건을 가장 극렬하게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암몬 사람을 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야 암몬 사람을 성전에 들여놓은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성전의 용도까지 변경하면서 그에게 사무실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물을 두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 기물과 제사장들의 식료를 보관하던 방이 이것이 도비야 개인의 방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비야에게 사무실을 내어준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제사장 엘리야십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이런 일을 행하였는가? 13장 느헤미야 13장 28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바로 산발랏과 사돈 관계였는데 산발랏은 도비야의 각별한 친구였습니다. 이런 관계로 성전 안에 도비야의 사무실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알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8절을 보시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바깥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일을 보고 먼저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많이 기도하며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일을 바로 잡았습니다. 도비야를 내어 쫓았고 도비야의 세간까지 다 내어 던졌습니다. 성전 안에서 도비야의 흔적을 다 지워버린 것입니다. 성전의 방이 원래의 용도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운영은 어떻게 하면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운영할까? 이렇게 늘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의 공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혹 교회 안에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영향은 없는가?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전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지배하던 사단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언젠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던 그런 그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다짐했었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혁명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드렸다면 우리의 마음과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성전 안에 도비야의 세간을 던져버리고 방을 정결케 하고 다시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들여 놓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다 내어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것으로만 가득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이 온전히 주님 기뻐하는 것으로만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주인은 우리 주님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주님 기뻐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도비야의 세간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더러운 것이 웬 말입니까? 이 모든 것들 다 청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는 것으로만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각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주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